여러분, 하루를 24시간으로 계산했을 때에 여러분들의 지금 시간은 몇 시쯤 됐습니까? 저는 계산해 보니까 80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저녁 한 5시, 6시입니다. 일 다 끝났습니다. 목사 안수 받은 지도 35년이 됐고 또 목회하는 것도 이제 후반전을 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몇 세 시대죠? 100세 시대로 계산하니까 오후 2시, 3시 정도 됩니다.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이제 후반전 뛰어들어간 것 같습니다. 모세는 인생 120년 살았는데요. 근데 시편 90편에 보면 인생은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리고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속히 날아간다 그랬는데, 그러면서 모세는 그 시에서는 인생이 70, 80이라 그랬지만은 모세는 몇 세까지 살았습니까? 120세까지 살았습니다. 여러분 바라는 건 인생이 70, 80이라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 다 120세 이상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하지 마시고 앞으로 지금 유전자가 개발이 돼서 150까지도 산답니다. 그러는데 아이고 너무 오래 산다 하는데 중요한 건 몇 세를 살든 우리 인생의 세월이 날아가듯이 날아간다. 화살처럼 날아간다. 근데 모세가 시편 90편에 뭐라고 했냐면 그런 가운데 있는데 우리의 그 날들을 지혜롭게 헤아릴 수 있는 지혜로운 그런 마음, 우리의 날들을 계산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 하고, 그리고 모세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의 손에 우리 손의 행사를 완전케 해 가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걸 강조합니다. 2번이나 반복하면서 우리 행사를 완전케 해 가옵소서. 즉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런 일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일들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이루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싶다라는 그런 기도를 드린 겁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아왔고 신정 구정 지나가고 이렇게 새해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또 바라는 소원들 또 계획하는 바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완전하게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래서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 깊게 생각하고 지혜 있는 자가 지혜하라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혜로운 자와 같이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전 믿는 자들이 지혜롭게 살아가야 할 것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와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 5장은 이제 바울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교회의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5장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이제 사실은 행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4장, 5장, 6장. 그래서 이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이는데 그 행하기 전에 먼저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가 되고 또 바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고 지혜로운 자로 거듭났으니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뭐와 같이 자녀와 같이 너희는 누구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자녀는 누구를 본받게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대구에서 목회할 때 보면 제가 이렇게 걸어가면 우리 아들하고 걸어가면
아들이 저 모습하고 얼굴이 좀 달라요. 내 아들인데도. 그런데 어떤 성도님들은 목사님, 아드님하고 걸어가는데 뒷모습이 똑같이 닮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아들이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니까 누구를 닮게 되어 있습니까? 아멘이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다. 아멘이십니까?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걸 이야기합니다. 왜 지혜롭게 주의 깊게 행하라고 지혜로운 자와 같이 행하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 또 지혜로운 자로 거듭났으니까 그렇게 삶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나타낸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8절 말씀에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무엇이라? 빛이라 그랬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빛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빛이다. 아멘이십니까? 빛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세상의 빛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권면한 거죠.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였느니라. 오늘 여러분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어두운 밤을 밝히는 그 달빛. 달은 스스로 빛을 발하지 않잖아요. 햇빛에 그 빛을 받아서 밤하늘을 밝히는 밝은 달과 같이 참 빛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심으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고 빛으로 거듭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빛을 발하며 나갈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난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순간에 이런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인 거예요. 지혜로운 인생 경영자입니다. 그런데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지혜 없는 자처럼 서포스 지혜 없는 자처럼 행하는 거예요. 서포스 지혜 있는 자처럼 행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됐고 교회의 지체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듭났고 순결한 신부로 거듭났고 지혜로운 자로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그런즉 5절에 보면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그런즉이란 말은 앞에 이러한 거예요. 너희가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은즉 너희는 빛의 자녀로 거듭났은즉 너희는 예수님을 믿어서 지혜로운 자로 거듭났으니 그걸 기억하고 지혜로운 자처럼 어떻게 행할 것을 주의 깊게 그렇게 생각하라. 우리 예수님이 산상보훈의 말씀에 결론에 가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로 거듭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애통한 자로 거듭났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세상의 빛으로 거듭났습니다.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그 존재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것을 율법에 대해서 해석해 주고 또한 이 경건 생활이 무엇인지 구제하고 또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행할지를 말씀해 주시고 인간관계에서도 비판하지 말고 서로 사랑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결론에 가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추를 놓고 아름다운 그런 인생을 경영해 나가는 지혜로운 자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늘 준행하기를 좋아하고 그 말씀 가운데 행하는 것이죠. 바울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생각을 하고 지혜로운 자와 같이 행하라 라고 그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러한 은혜를 받은 것을 감사하고 참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게 지혜로운 삶이겠어요?
세월을 아끼고 주의 뜻을 이해하며 성령 충만한 삶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여기 세월이라는 단어는 이것은 이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인데 헬라어에는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시간에 대한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실 수 있겠지만은 크로노스라는 것은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지금도 우리 예배드리는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죠. 흘러가는데. 근데 카이로스는 뭐냐면 이건 의미 있는 시간, 아이가 태어나는 시간, 또 좋은 사람과의 만남의 시간, 내가 어디 뭐 학교나 직장에 취직을 하고 있는 의미 있는 그런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 시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난 시간, 그러한 의미 있는 시간을 말할 때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카이로스적인 사고방식을 살아가는 것은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이 신적인 부르심의 시간이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비록 살아가는 이 흘러가는 이 세월 시간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 포기하지 않고 역경이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런 가운데서도 참 행복한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것이 바로 카이로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거죠. 비록 인생은 짧게 살지만은 이웃에게 빛이 되는 삶, 이러한 사람은 세월을 아끼고 살아가는 삶이 될 것이고, 오래 살아서도 어두운 삶을 살아간 사람은 세월을 낭비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기회를 살아, by your opportunity, 그런 이야기입니다. 최고의 기회로 만들어라. Make your most of your time. 그래서 make the most of your time. 당신의 그 시간을, 당신의 그 기회를 최고에 만들어라. The best, 최고의 것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세월을 아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돈을 아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을 아낀다는 거는 안 쓰면 되죠. 그럼 아끼는 거예요. 내가 좋은 물건이 있고 좋은 옷이 있으면 좋은 옷은 언제 입습니까? 의미 있는 날에 입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다 옷장에 다 보관을 하고 아끼는 것처럼 물건들은, 물자는 안 쓰면 아껴져요. 그러면 시간도 안 쓰면 아껴질까요? 안 써도 시간은 계속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시간을 어떻게 아낄 수가 있습니까? 세상은 참 악해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된다 그러고, 또 인간의 노동력만 있으면 된다 그러고, 지금 사회주의 사상이 팽배해져 가는 가운데에 인간이 답이다 그러고 인본주의로 막 흘러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악한 세상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조롱하는 이런 악한 세대인데, 그런데 시간은 자꾸 내 세월은 흘러가는데 내가 허송세월하지 않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것은, 이 시간이라는 것은 내가 이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그런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크로노스의 그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의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가라는 거죠.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최고의 시간을 선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한번 떠나면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 네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뭡니까? 입에서 나온 말. 그리고 두 번째는 시위를 떠난 화살. 그리고 세 번째는 놓쳐버린 기회. 그리고 네 번째는 흘러간 세월은 지나가면은 다시 돌이킬 수가 없죠. 양자역학에서 타임머신을 해서 과거 여행을 한다 그럴지라도 과거는 과거로 흘러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땅에 살아갈 내게 주어진 그 시간을 내가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초놈을 다투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르네상스 시대의 철학자인 미셀 드 몽테뉴는 누가 당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당신은 주저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1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면 선뜻 빌려줍니까? 아니잖아요. 잠깐 생각 좀 해보자. 어디 쓰려고 따집니다. 그런데 어디 놀러 가자고 하면 당신은 쾌히 응할 것이다. 이제 어디 놀러 가자 그러면 쉽게 응한대. 사람은 시간을 빌려주는 것을 쉽게 생각합니다. 만일 사람들이 돈을 아끼듯이 시간을 아낄 줄 알면 그 사람은 남을 위해
보다 큰 일을 하며 크게 성공할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간을 잘 선용하고 최고의 시간으로 만들어 가도록 관리를 해야 될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의 시간이 다 지나가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리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래야라. 즉 죽기 전에 그래야라. 지금 죽음의 시간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는데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시간에서 최고의 시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이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선정해 가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허송세월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9장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시니 이를 우리가 해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밤이 옵니다. 언젠가는 모든 것을 멈출 날이 오죠. 120년이 되었든 110년이 되었든 80이 되었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시간들이 다 되면 생명이 끝나면 주님 오라 하시면 우리가 가는데 그때에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려면 우리의 세월을 아끼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중요한 금이 많다 그래요. 요즘 금값이 막 올라가죠. 금 한 돈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아이에게 아이 돌맞이 했는데 돌반지 하나 해주지. 근데 돌반지 하나 있는데 얼마라고 합니까? 지금 60만 원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금이 팔 땐가 말 땐가 하는데 금이 금값입니다. 금이 금값인데 국가 정세가 세계 정세가 막 어지러우니까 황금 아주 중요하다 그래요. 또 소금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렇게 과거에는 군인들이 일을 하고 나면 월급을 줄 때 이 소금을 줬습니다. 소금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샐러리라는 게 솔트에서 나온 거거든요. 소금을 주는데 소금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금은 어떤 금입니까? 지금이에요. 지금 예배하는 시간,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시간. 그래서 찰스 헤던 스펄전 목사님은 지금 하십시오, today for him 이라는 글에서 뭐라고 했냐면 할 일이 생각나거든 언제 해야 됩니까?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늘이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는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다면 지금 하십시오. 옆 사람에게 미소 좀 지으십시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언제 불러야 됩니까? 지금 부르십시오. 부르시고 싶은 노래 있으면 지금 부르는 거예요.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라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미루지 말라는 거죠.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좀 귀찮아도 일어나서 행하고 나가면 마냥 그냥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잠자고 있어도 계속 시간 흘러가는데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세월을 아끼는데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주님의 뜻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하면 내 이 흘러가는 시간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내 인생에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17절 그러므로 했습니다. 그러므로 세월을 아껴 때가 그러므로라는 앞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랬어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 거니까 왜 성경을 읽습니까?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산성보원의 결론 부분에 가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뭐겠어요?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적으로 또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나가잖아요. 근데 성경에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밝혀놓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런 구절뿐만 아니라 하나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확하게 안 돼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매일 큐티하고 또 성경을 읽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밝혀두신 것은 요한복음 6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왜냐하면 유한한 흘러가는 이 시간으로 끝난 것 같지만 내 인생의 시간이 끝나잖아요. 근데 끝나지 않고 내 인생의 시간이 어떤 시간으로 연결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영생의 시간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이미 우리는 무엇을 받았습니까? 영생을 얻은 겁니다.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해서 그때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아들을 믿는 자는 이미 그 속에 무엇이 있다고요? 영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자고 일어나서 행하는 일들이 영생으로 연결되는 길이 뭐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 그러면 그것으로뿐만 아니라 내 하는 일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원한 일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내가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그 일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일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해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내가 이제 이 땅에서 세월을 아끼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인생 경영자가 됩니다. 또 성경에 분명하게 밝혀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한 구절들인데 바울은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이 거룩함이라. 그 다음에 곧 음란을 버리고 했습니다.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고 남편을 소중하게 여기고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음란합니까? 오죽하면 미국의 대통령이 뭐라고 해야 했습니까? 사람은 남자와 여자만 있다. 트랜스젠더 인정을 안 하잖아요. 동성애 인정을 안 하잖아요. 요즘 세상이 지금 그 정도로 음란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믿는 사람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게 주어진 가정생활을 하고 내가 사회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이 명확하게 밝혀준 하나님의 뜻이 있죠. 뿐만 아니라 묵상하면서 그 의미를 깨달아 알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면 내게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세월 속에서 카이로스가 되도록 이 크로노스 속에서 카이로스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이미 영생에 들어왔습니다. 영원히 거하게 되고 영원한 천국에 우리는 넉넉하게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뭐 세상 환경 사람이 어떻고 그걸 탓할 이유가 없어요. 뭐 누가 어떻고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주의 뜻을 잘 분별해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주님의 뜻을 더 잘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게 그 다음 구절이에요.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 감춰진 것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성령님이 충만하게 되면 명확하게 성경에 밝혀놓은 하나님의 그 뜻뿐만 아니라 매 순간순간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럼 성령 충만이란 뭐예요? 성령 충만하는데 어디 뭐 가가지고 막 뭐 이렇게 막 이런 뭐 부르짖고 막 하는 그것도 한 현상은 되겠지만 그 현상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삶으로 내가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로 보면 찬송입니다.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렇죠? 아름다운 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이 찬양할 때도 서로 화답하는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했으면 사실은 우리가 일어나서 화답성으로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멘으로 화답성하는 서로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가정에 쓰든지 교회에 쓰든지 우리가 노래를 부르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기분 좋으면 노래방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노래를 부르고 또 어떻게 합니까? 니도 한번 불러봐라 그러잖아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서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찬양이 있으면 내 머리를 떠나지 않고 이 뇌리 속에 남아있잖아요. 그죠? 안 떠나고 좋은 맴 도는 거죠. 그게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러한 모습이 바로 성령 충만한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늘 찬송하는 걸 좋아하십니까? 살아가면서 노래를 부르고, 술 취한 사람 보면은 그 입에서 노래가 나오잖아요. 예수님 믿는 성령의 세술에 취해 보면 찬송이 나와요. 찬송도 부르고,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지으신 자연에 대해서 노래하는 서정적인 그런 시들, 그런 것들, 가곡들, 아름다운 노래로 부르는 것도 좋은 거예요. 다 하나님 지으신 창조. 그죠? 타락한 그런 노래는 우리가 부를 이유가 없죠. 어떤 그 가수는 보니까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작아가 판지는 이런 노래 부르면 믿지를 못해요. 그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런 노래 부르면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여러분, 아름다운 노래,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 그런 노래를 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하나님의 이런 뜻을 발견하고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는 모습이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이에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모든 일들 속에서 항상, anytime, anywhere,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땐 감사가 잘 안 나와요. 그래, 감사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감사하자 하도 감사가 됩니까? 아이고, 뭐 감사하지 뭐. 이거 감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을 생각하면 감사가 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고 원망불평하는 삶은 세월을 허비하는 삶이요, 감사 찬송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은 세월을 아끼는 삶입니다. 요즘 있는 CCM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 노을, 봄의 꽃향기,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거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이 당연한 거 아니라 은혜.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성령 충만한 모습 보이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세월을 아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성령 충만한 모습이에요. 복종하는 삶입니다. 피차 복종하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복종하는데 어떻게 복종하라고요? 피차, 이 지하들 서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서로 복종하라.
그 다음에 이제 22절에서부터는 부부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또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복종합니까? 그거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복종하는 모습인 것이죠. 부부 생활을 이야기하고 6장 1절에서 4절에는 부모 자식 간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그리고 부모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그게 복종하는 모습이에요. 또한 5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6장 5절에 9절은 종들아 너희 상전에게 복종해라. 상전들아 이 공갈과 협박을 그치라. 그죠? 자기가 좀 높은 자리에 있으면 아랫사람을 공갈하고 협박하는 거 하지 마라. 왜냐하면 상전 위에 우리의 또 상전이 계시죠.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상전이라. 이게 복종하는 삶. 오늘 우리 시대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복종하기 싫어해요. 부모를 거역하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성령 충만한 모습을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삶인 것이죠. 그래서 불순종하고 거스리는 것은 그것은 허송세월하는 것이요. 그러나 순종하고 말씀대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세월을 아끼는 삶이 됩니다. 2025년 올 한 해에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월을 아끼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날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